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적어도 3사람 중에 1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거의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신다면 우리의 자동차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중세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미국의 에미시 마을 사람들처럼 자동차를 거부하고 마차만 타고 다니실까?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만일 자동차를 타신다면 어떤 차를 택하실까?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실까 짐작해 봅니다. 아마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인승 승합차 갖고는 안 되겠고 적어도 15인승 정도는 돼야 되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차를 탔을까? 아마도 소형차나 아예 경차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기아 소울차를 타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뉴스된 거 비교해 보면은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쓸데없는 상상 같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동차 문화를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문화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은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동차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령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자동차에 얽힌 개인의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한 5년 전쯤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성도 한 분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차를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 사는 거 일상에서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만 저는 이 자동차를 사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사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본 셈이죠. 첫째, 자동차를 사면서 내가 왜 자동차를 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동차 하나 사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 자신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산다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경쟁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경쟁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자동차 사는데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고급 차를 사려고 한다면,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아서 좀 좋은 차를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후배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은 차를 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동차를 한 등급 올려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사는데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경쟁심이라든가 과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를 산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동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를 사는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제가 자동차 사려는 동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적어도 앞서 말했던 그런 불순한 동기는 없는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저는 좀 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큰 차라고 하면 스타렉스라는 차도 타봤고 또 그 바로 전에는 카스타라는 차도 탔습니다. 제가 이런 차를 샀던 것은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작은 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역하는 목사님이 오토보다는 스틱이라는 거, 수동 기어죠. 그게 꽤 많이 싸다는 정보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수소문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참 저렴해서 꽤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차를 유지하는데도 꽤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는 프랑스에서의 안식년 생활이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부분 차들이 작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수동 기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토는 오토는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수동기아 차를 운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렌트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절약하고 더 절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가보면 완전히 다르죠. 자동차들이 다 큽니다. 그 대부분의 차들이 오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면서도 많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스쳐가대요. 절약과 절제를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이 유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절제, 절약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인 것 같지만 동시에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대부분 다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 무리하게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유혹을 받지 않고 빈궁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은 뭐 꼭 오토를 쓰면 안 되고 뭐 수동 기어를 써야 된다든가 작은 차를 꼭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작은 차 타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차를 자신이 타는 건 좋지만은 사실 개인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차를 탈 수도 있고 또 고급차를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를 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이죠. 다만 재정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은 범죄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물론 차가 필수품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은 자동차가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동차를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대부분 할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인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은 그런 제도는 결국 사람들이 빚을 지고 상품을 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도록 권합니다. 현대사회는 빚 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것이 뭐 큰 빚을 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도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데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입용으로 적금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 재정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 차를 샀습니다. 하나는 저축을 해서 적금을 한 돈을 가지고 샀고 한 사람은 할부로 샀습니다. 똑같이 차를 샀는데 한 사람은 그 차가 자기 것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할부로 사지 않는다면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차를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중고차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작고 수동기아인 차가 새 차인데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새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처음으로 새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차를 꼭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새 차를 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연스레 하나님께 새 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그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크리스찬은 작고 싼 차를 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또 할부로 산다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리스찬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무리하게 산다면 또 과도한 빚을 지고 차를 산다면 그것이 신앙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동차는 생활에 유용한 물건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돈 대신에 자동차를 집어넣는다면 자동차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지만 돈의 필요성, 유용성을 부인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미치는 유용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범사에 응용이 됩니다. 둘째로 자동차는 자랑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에는 소형차들이 많습니다. 막 길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도로 조건에도 중대형차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뭔가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은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주차난도 생기고 교통체증도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상 큰 차가 필요한 경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면 부자는 그의 사치스러운 자동차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자동차는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은 자동차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특수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취향의 문제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잘 갈고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격의 문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향의 문제든 성격의 문제든 이 자동차에 대한 자세가 좀 지나치게 되면은 이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넷째로 자동차를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어딜 가든지 바로 옆에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는 곳을 가는데도 꼭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은 자동차 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동차 문화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첫머리에 이런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아편이다.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사용한 지가 한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를 좋은 차를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자동차가 없으면은 좀 불편해지는 일종의 중독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로는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비해 자동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동차 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죠. 버스 경우 전용 차선이 생겨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정류장에서 좀 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짜증을 나게 됩니다. 또 지하철은 타서 웬만한 곳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딱 자기가 가는 곳에 지하철을 통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유익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우선 시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아직 조금 흠이 있는지 몰라도 지하철은 적어도 시간 약속의 걱정은 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제가 막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막 밀리는 사람들에게는 좀 실감이 안 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이지만은 공동체 의식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종종 버스를 탄 사람들이 그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사고 냈을 때 승객들이 철저하게 운전기사 편을 드는 걸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다 해도 대중은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부대끼며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안에 버스 카드하고 지하철 정액권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자동차 때문에 잃어버린 걷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걷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은 걷는 기쁨과 걸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을 잃었다는 점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굳이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주차를 해도 될 텐데 가능한 한 걷는 거리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 질서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또 걸음이 주는 유익이나 걷는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걸어다니면서 발에 있는 모세혈관이 압력을 받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걷거나 뛰어서 발을 사용하자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시간이 없는데 걸으려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걷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건 느낍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스쳤을 것들을 걸으니까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은 걷는 것이 분명히 건강에 좋은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중독에서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중독에서 벗어나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걷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자동차 중독에서 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는 정말 바른 동기로 사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정말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게 변질이 되면 이 자동차를 보고 사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동차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지만은 이 자동차 문제를 통해서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